구원계획 7단계를 통한 성전의 재발견. 성전이란 무엇? 또는 누구? 하나님의 구원계획 7단계 중에서 제1단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았는데요. 1단계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1, 2장이었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은 즉시 소통할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과 아담이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건물, 성전의 유물을 볼 때 건물, 성전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과 지구와 온 우주가 성전과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7단계 중 제2단계 죄와 사망의 침범과 육적 천년 왕국을 봅니다. 이것은 성경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성전에 관한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아담이 범죄했고 그리고 1차 인류 전체 기간 동안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 이 기간이 됩니다. 여기에서의 건물, 성전 유물을 보면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아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건물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터에서 그가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나중에 셋이 그의 아들 에노스가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또 예배를 드렸다고 했지만 그때에도 어떤 건물로서의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7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휴거되었지만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10대 노아가 이제 방주로 구원을 받았고요. 방주에서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번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노아 홍수가 AM 1656년에 일어났고 홍수가 끝난 것은 1657년입니다. 1656년에서 1657년 370일간 홍수가 일어났는데요. 홍수 후에 처음으로 성경은 사람 노아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렸음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1657년 동안 단 한 번도 건물로서 어떤 예배처를 가지고 건물로서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또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 거꾸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그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사람들이 몰랐을 때조차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2단계 죄와 사망의 침범과 육적 천년 왕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핵심 7가지 요소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틀을 설명드리자면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이 노아 방주 구원과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를 중심으로 두고 1, 2, 3번 그 다음에 5, 6, 7번이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노아 방주 구원과 홍수 심판이 중심에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1단계는 뭐냐면 시조
시조가 나오는데요. 시조는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 시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후손이죠. 후손이 나오는데 후손은 반역 후손입니다. 왜 이 반역 후손이라고 했냐면 아벨과 가인 중에 이 가인이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살인과 우상숭배의 범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10대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셋부터 또 7대 에녹 그리고 10대 노아에 이르는 구원의 10대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중심에서 벌어지는 노아, 방주, 구원과 홍수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차 인류의 패턴이 있습니다. 1차 인류 때에 그 원죄 시조가 있고 후손 반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원계보 10대가 있었던 것처럼 2차 인류에 있어서도 원죄를 가진 시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손 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계보 10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원죄 시조는 누구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2차 인류가 시작되고 첫째 장자 야벳, 둘째 셈, 그리고 함이 있는데요. 이 함이 노아를 반역함으로써 또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시조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노아 홍수로부터 딱 100년 지난 다음에 바벨탑 반역을 그 시조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탑 반역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언어와 민족과 땅들이 다 쪼개지고 높아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구원 계보 또 10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1대 아담과 하와 때의 제일 중요한 것들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원죄 없이 창조된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미혹에 동의하면서 그들의 범죄가 시작됐습니다. 그 범죄는 우리한테는 원죄가 되었고 그들한테는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 사람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됐냐면요. 영사망, 그리고 몸사망,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후에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이 됐습니다. 이 영사망과 몸사망 사이가 우리 현재적인 우리의 일생입니다. 고난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몸사망에서 이 둘째 사망 요 사이가 사람들이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의 감옥에 갇히는데 그 하데스 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기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영사망이 이제 영부활로 바뀌고 우리의 현재의 인생이 단순한 고난의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상급을 준비하며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복된 기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사망된 후에도 우리는 하데스 헬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파라다이스로 가서 안식을 한 후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또 휴거되고 부활돼서 함께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무엇 때문에 믿는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모른다면 실제로 우리는 진짜 참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원죄, 범죄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원초복음 3장 15절에 원초복음을 주십니다. 3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내용이 우리를 위한 아주 큰 대속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사탄과 또 여인의 후손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사탄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의 3일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부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시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그 대속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뒤로 나오는 창세기 4장 이후에 이 성경 전체가 주는 이 복음을 우리는 캐치할 수 없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사람들은 가인과 같은 종교 행위, 우상 종교 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원초복음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아담이 마음속에 깨우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그 전까지 여자로 불렀죠.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개명을 해줍니다. 여자라고 이름한 것은 알다시피 남자에게서 왔으니 여자다. 거의 동질 동격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꾼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으면서 아담은 그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주신 복음 때문에 죽지 않겠다. 그래서 그 믿음을 기억하고자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꿨습니다. 하와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아담이 살고 하와가 살아야지 그 모든 산자들의 어미가 될 것이고, 또 그들로부터 모든 또 산자들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힙니다. 성경에서 가죽이라고 한다면 이건 처음 나타난 일이지요. 그 전까지는 모든 동물들에게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죽이 나타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어떤 동물인지 그 동물이 생명을 희생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죽은 바로 대속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옷을 입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죄를 감추려고 무화과 잎으로 커버링을 했어요. 그것은 죄를 감추는 행위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준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모형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미래에 올 것이지만 그거와 동일한 희생의 대속이 우리한테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가죽 옷을 입히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탄을 심판할 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깨우침을 갖고 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개명을 했고요. 그 결과로 가죽 옷을 입히심을 또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하와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가 가인을 낳습니다. 이 가인을 낳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할 때 해준 말씀이 기억이 났겠죠. 그 잉태하는 고통들, 또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와는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속으로부터 믿는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여호와를 부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여호와를 믿는 거와 동일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조였던 아담 그리고 우리의 시조였던 하와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복음의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 틈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죽옷을 입혀서 구원을 주시는 그 사이에 바로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에 응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믿을 때 우리가 칭의를 입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가진 시조 다음에는 두 번째
아벨과 가인입니다. 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올 때까지 성경은 짧게 지나가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녀들을 낳은 중에 아벨과 가인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나왔는데요. 그 원인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 원초 복음을,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자손들에게 그 복음들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벨과 가인이 관심을 가졌죠. 그런데 관심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벨은 복음대로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은 아벨은 양치기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는데, 양치기가 양 갖다 드렸고 농사짓는 자가 곡식 드렸는데 뭐가 죄냐? 이거는 성경의 구원 원리를 전혀 모를 때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앞전에 기록되고 또 뒤에 그거와 연결된 중요 사건들이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이 에덴에서 쫓겨난 분리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죄된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원초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믿는 그 방법적인 믿음이 결합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구원 방법,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이 대속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그 복음대로 어린 양, 이 생명 희생제사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생명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벨을 연락했죠. 그건 아벨의 믿음을 연락한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연락하고 그의 예배를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구원하고 또 아벨의 예배를 또 상 주십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그 부모로부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곡식 제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 곡식 드리고 양치기가 어린 양 드리고 뭐가 문제냐? 이거는 복음의 정신, 대속의 예배를 전혀 몰랐을 때 하는 말이고, 복음, 우리를 위해서 대속,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대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가 올바로 깨우칠 때에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희생제사로만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그 아벨의 깨우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나는 죄 없어.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가 감히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나중에 레위기에 가서요, 큰 틀에서 두 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희생제사가 있고 하나는 화목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희생제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희생제물, 피 흘림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예배죠. 그게 바로 아벨이 복음대로 드린 이 어린 양 예배와 같아요. 그리고 곡식제사, 화목제사, 이건 뭡니까? 나는 죄 없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그것을 또 하나님과 화목한 걸 감사하고자 드릴 때가 곡식제사입니다. 그러면 바로 큰 틀이 여기서 벌어진 거죠. 아벨은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복음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거를 믿고 따른 것이고요. 가인은 나는 죄 없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가인은 감히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최초로 우상 종교를 만든 그 우상 숭배자의 시조가 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이제 10대 계보를 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10대 계보를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원초 복음.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이 이루기까지는 그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계보들, 또 그가 육신으로 성육신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담 하와 이후로 그 많은 후손들 중에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믿음의 구원 계보를 이어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인류 처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의 예배를 드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보를 위한 셋을 줍니다. 이 셋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팅한다, 이렇게 리셋한다, 그 셋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줍니다. 아벨을 대신했다라는 말은 바로 아벨이 가졌던 그 복음 정신, 그 복음의 희생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복음을 깨달은 그 복음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셋은 아담이 130대 낳은 아들인데요. 셋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거 아닙니다. 셋이 자기의 아들 에노스를 105세에 낳습니다. 셋은 아담 130에 태어났고 에노스는 셋 105세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둘을 합치면 235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235년이 돼서야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를 부르고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23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인류 후손들이 생겼죠.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오직 아담, 하와, 그리고 이 셋, 그리고 이 셋의 와이프가 된 여자, 그리고 베이비 에노스, 이 5명이 에노스가 태어난 235년 차에 AM 235년에 처음으로 단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10대 안에 여러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또 그 중에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그 상황을 잠시 보면은 에녹이 65세에 이 8대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 뜻 자체는 그가 죽으면 터진다, 그가 죽으면 홍수가 터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한테 비전과 예언을 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에녹은 미래에 올 1차 인류를 심판할 홍수 심판의 비전을 보았고요. 또 유다서에 의하면 에녹은 주께서 재림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에녹은 2차 인류의 심판까지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그것이 얼마나 심령에 영적인 충격을 주었는지 그때로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300년간요. 그리고 휴거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휴거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을 심령에 품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치 성령 시대의 모델과 같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휴거는 1차 인류의 에녹, 그리고 2차 인류의 엘리야, 이 두 사람이 휴거를 하지요. 그리고 2차 인류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실 때에 먼저는 파라다이스의 성도들이 휴거하고 그 다음에 지상의 성도들이 휴거해서 또 동시에 부활하며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환란기 7년을 함께 체류하게 됩니다. 1차 인류의 10대 노아가 주어집니다. 노아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고 당대에 그 어떠한 것을 책망할 자가 없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또 이거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노아가 착하게 살았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네,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은 그 자체에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해석을 주는 거죠. 뭡니까? 노아가 의인이 되어서 방주 구원이 되었는데 의인이 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순종했다 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 노아와 같이 바로 노아의 선배 할아버지 에녹이 휴거를 했다.
어떻게 휘거를 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차 인류 끝에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휴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나팔을 불고 예수를 공중재림시키고 우리를 휴거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휴거 부활해서 공중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그가 방주로 구원하는 모델을 보여주었는데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바로 방주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와 비교를 하자면 in the ark, 방주 안에 있다. 그것처럼 우리가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 안에 있다. 같은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방주 안에 있는 거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거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비저블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라면 신약 시대에는 인비저블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노아 방주 구원과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1차 인류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예언이 먼저 주어지는데요. 예언은 우리가 먼저 120년 전에 주어졌다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이미 예언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 때에 그가 죽음으로써 그 당해년도에 홍수가 터집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 심판 예언은 1차적으로 969년 전에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에녹이 무드셀라를 출생할 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시 이제 이 홍수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인식하게 한 것은 노아가 출생할 때입니다. 홍수 600년 전에 노아가 출생하고요.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안위, 위로함을 주는 거죠. 타락된 1차 인류에서 구원될 그 이름으로 노아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노아에게 홍수 120년 전에 이제 구체적으로 방주를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기까지를 다 일일이 하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노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눈에 보이는 설명을 해줍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다 그것을 수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다 하는 믿음과 순종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노아 8 식구들이 구원받은 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약 율법에서 할례를 하라고 할 때에도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8일 만에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때가 가장 면역력이 제일 좋았다는 것도 의학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이 8, 부활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에 대해서는 AM 1656년 2월 17일에 시작됐고요. 1657년 2월 27일까지 370일간 이 홍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홍수 때의 윗물은 언제 생겼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의 두 번째 날 궁창 위에 하나님이 윗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윗물이 40일간 비로 내린 거고요. 홍수 때에 150일간 물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0일간 내린 빗물 외에도 물이 불어날 수 있는 110일간의 어떤 요인이 있어야 물이 불어나겠죠. 그것은 바로 대지각변동에 의해서 대지하수들이 다 터지고 그 물이 불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50일간 물이 지구 위에 가득 차게 됩니다. 150일간을 포함해서 총 371일간의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 홍수가 일어나는 기간 안에 지구는 대지진과 대격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같은 짧은 370일 안에 자연 상태에서는 수억 년간 걸쳐서 발생될 그런 지각 변동들, 그런 퇴적 작용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 기간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후의 관점에서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수억 년, 수십억 년 되었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370일간에 이루어진 일이야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371의 홍수 끝에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죠.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 들어갔습니까? 홍수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명을 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일주일 동안은 비가 안 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방주 생활에 대한 잠시의 적응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처음으로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1657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이 제단을 쌓았고 번제를 드렸다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물론 이것도 건물로서의 성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구나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노아와 모든 생물들을 다시는 내가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이 자연계를 유지해 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준으로 심판하자면 1년 내내 심판해도 끝이 안 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심령이 어려서부터 악하니 더 이상은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베드로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오래 참으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한 것대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가 1656년에 시작해서 1657년 1년간 370일간 일어났는데요. 1657년에서 딱 100년 지나갑니다. 1757년입니다. 1757년에 노아의 후손들 야벳과 셈과 이 함 후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합니다. 그들이 시날 평지에서 모여 탑을 만듭니다. 바벨탑을 만들려면은 성격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바벨탑을 만들 수 있는 기술, 다시 말하면 경제 바벨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탑을 만드는 동기, 우리가 성을 만들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높이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영적인 교만이죠. 그래서 종교 바벨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바벨론과 종교 바벨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때까지 이어지는 2차 인류 기간 내내 성장하죠. 경제 바벨론, 종교 바벨론. 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크게 우리는 두 가지, 하나는 이 경제 바벨론과 종교 바벨론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경제 바벨론은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만몬신을 섬기는 그런 내적 마인드가 될 거고, 종교 바벨론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내적인 동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멸망하느냐? 자, 계시록 17장에서 이 종교 바벨론이 멸망되고, 계시록 18장에서 경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사람들은 종교 바벨론이 멸망될 때 좀 애통하죠. 그러나 경제 바벨론이 멸망될 때 통곡을 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종교 중에 종교는 뭐냐? 경제이고, 또 이 경제 중에 경제는 뭐냐? 돈입니다. 결국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 섬기는 것은 돈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계시록 19장에서 예수께서 재림해서 이 지구 2차 인류 전체를 심판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니 그 구원 계보를 주시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구원 계보 또 10대가 주어집니다. 이 창세기 5장에서 1차 인류에 대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의 그 구원 계보가 있고요. 창세기 11장에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이 구원 계보가 주어집니다. 이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구원 계보를 입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모든 성경적인 기록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하나님이 의로 여겼더라.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이 칭의에 대해서는 아주 죽기 살기로 말씀을 붙잡아 믿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그리고 또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구체적인 생명의 구원 계보를 우리한테 준 거를 사람들이 부인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것을 믿을 수 있겠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그 디테일한 기록을 볼 때에 비로소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가 오기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어떤 신화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독하에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인 기록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기록을 입체적으로 보면 당시대의 1대로부터 20대까지의 우리의 영적인 조상들이 어떻게 함께 살았는지가 입체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한테 구원 계보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원초 복음을 성취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이 원초 복음을 성취해야 우리가 대속의 공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 이전에 먼저 약속해 주신 칭의가 성취가 될 수 있고, 또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 그 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중생하고 성결하고 영화롭게 해주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한눈에 보기를 함께 해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1단계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창세기 1, 2장이고요. 제2단계는 죄와 사망의 침범과 육적 천년왕국,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계획 7단계 안에서 제1, 2단계는 단지 11개의 장에 불과하지만 성경의 모든 구원의 원리, 심판의 원리가 이곳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리얼 크리스찬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아주 친숙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이 나머지 성경 전체의 기초가 튼튼하게 형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억하기 좋게 설명드리자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니까 한 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록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심으로써 나 여기 있어 라고 알려주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면서 나 여기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우리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있는데요. 종교는 나의 필요 때문에 신을 창조하고 그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구원한 그 핵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살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기능적으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네 이거에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삶의 결과가 내가 영생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장이죠. 그리고 두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린 그대로의 목적.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사람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사는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과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은 3이니까 3자 대면을 하지요. 먼저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우리의 원죄, 우리의 죄와 사망을 발생시키는 안타까운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즉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삼자대면을 합니다. 사람은 사탄 속임수에 동의를 해서 원초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탄을 심판하고자 찾아오셔서 원초 복음을 줍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4장은 넷이니까 사망제사가 있고 생명예배가 있습니다. 사망제사는 가인의 곡식, 내 마음대로 제사할 거야, 내 마음대로 종교 만들 거야, 그게 사망제사고요. 생명예배는 아벨의 어린 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복음대로 하나님을 나는 예배 드릴 거야, 생명예배입니다. 5장, 5는 성경에서 은혜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5장에는 은혜의 구원 계보,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에 이르는 이 10대 구원 계보가 있습니다. 6장은 6이니까 육신이 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니 이것들은 이제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뜻은 흙이 되었다와 같은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 없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6장은 6의 배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기회를 줍니다. 120년간 방주로 구원을 준비해라. 자, 7장은 7이니까 칩니다. 뭘로 칠까요? 홍수로 칩니다. 홍수에 관해서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AM 1656년 2월 17일부터 1657년 2월 27일까지 370일간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홍수 이전에 7일간 방주에 먼저 들어가서 또 체류합니다. 8장은 8이니까 노아 8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노아 8인이 구원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최초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립니다. 9장은 9니까 구원의 노아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피조물들에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아 언약을 줍니다. 그리고 노아 언약을 하나님은 주시지만 불행하게도 함의 반역과 가나안의 저주가 있습니다. 10장은 열이니까 이 노아 세 아들의 족보로 이 열방 모든 민족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이 열방 현재 2차 인류들은 전부 다 노아의 후손이요, 또 노아 세 아들의 후손입니다. 야벳은 유럽 쪽, 그리고 셈은 아시안족, 또 함은 아프리카족으로 흩어집니다. 자, 11장은 11하니까 일일이 찢겨집니다. 뭐 때문에요? 바벨탑 반역 때문에. 그래서 11장에서 바벨탑 반역이 있고요. 또 11장에서 은혜로 하나님이 11대부터 20대까지 구원 계보를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AM 1757년 반역을 했고 언어와 민족과 땅이 나뉩니다. 그래서 이 대격변이 생기는데 이 격변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수명을 나누어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평균 족장 수명이 912세입니다. 그리고 셈부터 바벨탑은 15대 벨렉 때 일어나는데 셈부터 시작해서 이 벨렉 이전까지 14대까지의 평균 나이는 445세입니다. 그러나 15대 벨렉부터 아브라함까지 바벨탑 반역한 후의 평균 나이는 206세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반반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에게 그 원초복음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 계보 셈부터 20대 아브라함까지의 구원 계보를 또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20대 아브라함이 준비됩니다. 우리 리얼 크리스찬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정말 친숙하시기를 바라고 창세기 단 한 장 한 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찾고 만나서 우리의 영적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구원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동일한 심판 원리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